주 우리 하나님, 하나님 이름이 치유의 하나님이신 것을 참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주님의 선하신 복되신 뜻 안에서 그동안에 주께서 이렇게 참으로 잘 준비해 놓으신 귀한 주의 종 이렇게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와 꼭 맞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강의하는 우리 주의 종 일생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페이지 보시면 프로필이 다 나옵니다.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제가 우리 원장님을 만난 지는 한 3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만나서 너무나 놀라운 내용을 많이 배웠어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근데 우리 김감사 원장님은 제가 만난 분 중에 정말 그 사명감에 불타는 그런 정말 그 사랑으로 섬기는 분이세요. 지금 건강이 별로 여의치 않은데도 참 그 시간 가는지 모르고 참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극하게 섬기시는 분이세요. 제 생각에는 우리 그 프로필에도 나왔듯이 우리 김감사 원장님이 뭐 대단하세요. 지성도 대단하고 다양한 이런 그동안 많은 그 200명의 그 직원을 둔 CEO도 했고 또 재무부에서 3조 원의 이상의 결제도 하시는 그런 분이고 그동안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잘 나가니까 아주 목이 좀 뻣뻣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이렇게 몸을 이유 없이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에게 참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천재다. 우리 박수일 목사님도 천재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정말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귀하신 분이 이 멀리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김감사 원장님을 통해서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박수를 여러분들 만나 뵙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는 분도 몇 분 있는 것 같고 제가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뭐 제 나이 또래 중에서 저만큼 경험한 사람도 없고 저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재무부에 근무할 때 대한민국의 최고의 수재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고시 수석을 해도 5등 안에 들어야만이 이제 이 재경부에 올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랬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저는 원래 불교를 40년 믿었고요. 어느 날 18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제 인생의 뒤를 돌아다 보니까 정말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게 다 배설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식은 많이 알았는데 지혜가 하나도 없던 거예요. 저는 이제 지혜란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혜는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한 것으로 제가 이제 아는 거거든요. 또 배우지 못한 것을 제가 배운 것으로 제가 아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지혜예요. 근데 세상의 학문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어디에 있냐? 성경에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실은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해준 게 3년을 제가 완전히 누워서 제가 바지도 못 입었어요. 누워 있었으니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치유 쪽에 아픈 사람들의 심정도 알게 하고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쉽게 치료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오늘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아침부터 강의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죠. 제가 사실 치유 그 상담학을 제가 석사를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실망이 컸죠. 치유 상담이라는 게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제가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이 치유 이 건양대학교도 제가 이제 치유 성교학 박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과목들 보면 제가 배울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실망을 하고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그리고 제가 치유 이 신학을 한다는데 많이 차이가 왔어요. 근데 솔직히 배울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성경에 밖에 없다고 이 생각을 해요. 성경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이제 그 MDB 과정을 공부를 하고 지금은 이제 그 중앙신학대학원의 그 중앙신학원에서 제가 학술원 과정을 이제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뭐 좋을 때보다 지금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뭐 물질적으로는 조금 뭐 제가 좀 해도 그건 뭐 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딱 때가 되면 제가 가진 기술로 뭐 강의 한번 하면 그래도 한두 달 먹고 살 때 나오니까 그래 너무 감사하죠. 자 오늘 목사님 강의 이 정도 이렇게 정리된 강의가 없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도 되게 바쁘고 뭐 책도 뭐 많이 제가 뭐 쓰고 뭐 이렇게 강의 준비하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제 강의는 한 100편 정도 지금 올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강의를 올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와서 이제 제가 목사님 책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 정도 시스템적으로 정리된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저는 먹을 거 주고 이런 게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저는 책을 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한테 이제 책 선물도 또 받고 우리 이직다 전도사님한테도 책 선물도 받고 너무 좋죠. 근데 책을 보니까 이게 제가 바로 이제 이 스타디를 해야겠다,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신학교가 사실은 많이 생겨서 여기에서 이제 그 제자들이 많이 양성이 돼야 목사님의 뜻이나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이게 우리 교회의 자리를 잡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어려운 게 이제 제가 이제 발견을 했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 주머니 주머니에서 뭐 꺼내서 이 손에 지금 넣었어요.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뭐예요?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죠? 자, 지금 뭐예요? 다 아시죠? 이것만 알 수 있다면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교육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갖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오늘 선포하고 축사하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과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걸 보여줄 수만 있다면 엄청난 믿으니까 일단 믿으니까 능력이 더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동전을 손에 넣고 하니까 안 보였죠. 펴주면 보이죠. 그래서 기초 강좌로 제 이 내용 여기에 참 조금만 가미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다니는 이제 교회에 목사님이 축도하시죠. 축도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네. 손 들고 하시죠. 그죠? 어때요? 목사님 손 들고 하시죠? 왜 손 들고 하시죠?
손 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때요? 다른 분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목사님들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한 500분 이상 한 것 같아요. 근데 질문하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왜? 이제 신학교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다 맞는 얘기죠. 근데 눈에 안 보여요. 그죠? 눈에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죠. 그걸 알고서 하면 엄청난 파워가 생긴다는 거죠. 네. 자,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도 에너지예요. 그죠? 기, 빛, 말씀 이런 게 전부 이제 그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에너지시고 성령님도 에너지예요. 네. 예수님도 에너지고. 네.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에너지고 파동입니다. 그죠? 모든 게 다 파동이에요. 여기 미국에서 다른 사람하고 통화해도 그게 뭐냐면 파동이에요. 전파라는 파동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느끼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고요. 자, 손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손을 올려서 비벼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박수를 쳐. 자, 어깨 넓이로 이렇게 넓혀서 이제 여러분들이 파동을 느껴보는 거예요. 실제 몸으로. 자, 이렇게 가까이 됐다가 멀리 됐다가 가까이 됐다가 멀리 됐다가 가까이 됐다가 멀리 됐다가. 뭐 느끼시는 분? 다 느끼죠? 느끼시죠? 찌릿찌릿하죠? 이게 뭐예요? 파동, 에너지. 느끼시죠? 네. 사람들은 그냥 말하면 안 믿거든. 그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금 축도를 하실 때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멋있으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여기서 목사님이 손으로 뭘 보내요? 파동 에너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걸 알고 축도를 하시면, 이걸 알고 내가 그 축도를 받아먹을 수만 있다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게 파동의 세계예요. 네. 여러분들 몸에 뭐가 있냐면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는 파동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걸 제가 지어내서 하는 얘기 아니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그 치유 신학의 이 핵심을 알려면 이걸 이해를 못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몇 가지 보여준 사례로 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볼 수 있다면, 목사님 오늘 선포하시고 축사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저거 진짜네, 저거 과학이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리를 특별하게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벌써 한 8년 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배웠죠. 근데 실제로 이걸 자기 몸에 적용해서 실제로 활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건 뭐 어떤 배움이나 마찬가지 같아요. 이제 특별히 은사 있는 분들은 이제 제 팬이 됐죠. 네. 여기 이제 우리 이직자 우리 전사님처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파동과 유전자의 원리, 이게 사실은 성경에 다 나오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예를 들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말고는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거 이외에 나오면 이건 이상한 거. 저도 대한민국의 최고 큰 교회를 다녀봤지만 거기서 예? 가서 잠깐만 죄송합니다. 예. 중간에 이게 녹음이 안 되면 곤란하니까. 아, 예. 이거는 그대로 해도 돼요. 예. 예, 예, 박
해야 되네.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예. 자, 그래서 그 치유의 원리가 있어요. 물론 생각이 조금 다른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래요. 제가 강의할 때 필요한 분만 받아들이라 이게. 뭐 이거 가지고 뭐 맞냐 틀리냐 할 분은 아예 관심을 두지 말아라 이거죠. 왜? 예수님도 새로운 걸 전할 때 유대인들한테 이단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성경이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이 맞는 걸 전제로 성경을 눈으로 보이는 과학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저는 과학적인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지금 책을 쓰고 있고 성경 해석법을 쓰려고 제가 성경을 많이 이렇게 갖다가 다른 책을 갖다가 성경 해석법 외국 사람들이 쓴 것도 갖다 많이 봤는데 이런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쓰려고 했더니 정말로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 이걸 우선적으로 제가 이제 쓰고 있는데 뭐 조만간에 나올 것 같아요. 또 오늘 저 목사님이 이제 또 좋은 정보 주셔가지고 저는 편집할 게 굉장히 고민했는데 뭐 그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참 잘 온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데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거짓말 같죠? 자,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후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가라사대.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제 해석이 전부 가라사대에 연결돼요. 그래서 7일 동안 하나님이 가라사대를 해서 우주 만물의 모든 걸 창조했거든요. 그죠? 맞죠? 네. 이 가라사대가 뭐예요? 말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여기까지만 알더라 이거죠. 이제 말씀만 여기까지만 알면 성경이 뚫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치유신학 자체가 눈에 안 보여요. 눈에만 보이면 이건 무조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보인다고 생각해 봐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있겠어요? 다 믿죠. 하나님 안 보이니까 문제지. 그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여도 물론 믿어요. 근데 믿는 사람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큰 교회 나가는 사람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나가요. 큰 교회 나가면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그죠? 모 대통령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뭐 대통령 되려고 예를 들면 뭐 교회 나가는 분도 계시고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사업을 위해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고 저는 큰 교회 나가보니까 그런 걸 느낀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죠. 말로만 교회 백날 왔다 갔다 해도 필요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란 말이 뭐예요? 이게 파동이에요. 말씀은 소리고, 그죠? 소리는 파동이에요. 그러면 여기 가라사대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결국 뭐예요? 파동이에요, 파동. 맞죠? 파동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 2단계로 말씀을 해석하면 결국 파동이잖아요. 그건 초등학교 학생도 다 알아요. 적용을 못해서 그렇지.
그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파동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파동 아닌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520억 번의 파동이 체험하니 만들어져요. 동물은 10억 번의 이상의 파동이 체험 만들어져요. 식물은 1000만 번의 파동이 체험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이 지금 여기에도 엄청난 이 전파들이 떠다닐 거예요. 헤르츠가요, 사람이 520억 번인데 얼마나 많겠어요? 주파수별로 전부 달라요. 주파수별로 생긴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몸 안에 60쪽의 세포가 있어요. 파동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파동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기술이. 자, 그래서 이 파동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얘기는 이제 생기 파동이 있고요. 사기 파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생기 파동과 사기 파동의 논리적 근거는 제가 또 얘기할 거예요. 자, 이 생기 파동이라는 것은 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생기 파동이라는 것은 플러스 파동이라고 보면 돼요. 좋은 파동. 근데 이 생기 파동 중에서는 투과되는 파동이 있고 투과 안 되는 파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기 파동도 여러분들 투과되는 파동이 있고 두 번째 투과 안 되는 파동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개념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생기 파동이 뭐냐? 여러분들 아마 방송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랑해 사랑해 이런 얘기를 나무에다 하면 꽃이나 이런 데다 하면 잘 커요 안 커요? 그건 방송에 많이 봤죠. 네. 일본의 그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그 물을 대고 했잖아요. 그죠? 물을 대고 이 물에다가 사랑해 사랑해 하면 물의 결정체가 그냥 육각형으로 바뀌는 거 많이 봤죠.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근데 그건 믿는데 그냥 말하면 안 믿거든. 그러니까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쓴 사람이 사실은 별거 아닌데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책으로 써가지고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된 거거든요.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그죠? 눈으로 보여주면 믿고 눈으로 안 보이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봐요. 그걸 눈으로 다 보여주면 하나님이 별로 할 일이 없고 우리 같은 우리 정목사님 같은 분들이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이고 눈으로 안 보이게 만드는 이게 그 사람들을 이제 그 구원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결국은 눈에 안 보이는 걸 믿고서 이제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제일 많이 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생기파동이라는 건 사랑, 그죠? 이런 좋은 얘기들, 감사, 용서, 뭐 기도,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생기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 생명을 살리는 게 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치유신학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게 하나 있거든. 여러분들 주변 환경에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마귀 뭐 이런 쪽은 뭐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환경이라고요. 옆에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앉아있으면요, 내가 건강에 미친다니까요. 여러분들 속으로, 뭐 이 사람이 이런데, 실제로 그 사람의 파동이 나한테 미쳐요. 그 사람 파동은 사기파동. 이건 마이너스예요. 여기 생기파동은 플러스고. 그러니까 화초에다 대고, 미워해 하면 화초 죽어버린다니까요. 그것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어요. 2013년도에 그 MBC에서 그 말의 힘이라는 걸 그 방송을 했잖아요. 그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성도 한 분이 그걸 또 실험을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걸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어놨거든요. 밥을 2개를 떠놓고 4주 동안을 그 방송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실험을 한 거예요. 흰밥을 떠놓고 한 밥에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2시간마다. 그리고 한 밥에는 미워해, 미워해 했는데 한 밥은 하얀 곰팡이가 썰었고요. 한 밥은 새까만 곰팡이가 썰었어요. 그게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잖아요. 그죠? 그게 MBC에서 2013년 10월 9일 날 방송을 했어요. 제가 우리 강의할 때 우리 학생들한테 동영상 많이 보여줬거든요. 자, 그래서 생기파동과 사기파동이 우리 우주 만물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이 우주 안에도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이게 파동이니까. 파동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죠? 가라사대 말씀. 이 파동으로 세상을 생기파동과 사기파동 2가지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해, 사랑해는 생기파동인 줄 아는데 미워해, 미워해는 사기파동인지 생각지도 못했다니까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 못한 거죠. 그죠? 생기파동과 사기파동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있더라 이거죠. 자, 여러분들 혹시 죄송하지만 목사님, 내가 이름이 나빠서 이름을 바꿔요. 그러면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적이죠. 어떻게 성경적이죠? 뭐 아브라함, 예. 사례를 사라. 예. 예. 어떻게 바꿔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어디 저기 그 장명수에 가서 바꾸면 되나요? 하나님이 바꿔.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요? 아니 이렇게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바꾸냐고요. 한번 바꾸실 줄 아세요? 글쎄 어떻게 설명을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 바꾸시는 방법을 모르시니까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쩔 수 없죠. 그렇게도 정답이 있거든요. 왜? 모르는데. 거의 목회자분들이 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왜 사례를 사라로 바꾼지 몰라요. 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꾼지 모른다니까요. 예수님 제자 12분을 이름 나쁜 5분을 왜 바꿔줬는지를 몰라요.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꿔줬어요. 몰라요. 그걸 제가 알려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호세아 7장 8절 한번 누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호수아 7장 8절이요? 호세아. 네, 여호수아 아니요, 호세아 7장 8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분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아니 그게 아니고 호세아 7장. 맞는데 호세아 7장 호세아예요? 7장 6절 그 8절 아모스. 저 착각했네. 아모스 7장 8절 읽어보세요. 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다림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림줄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신 방법은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도구 있잖아요. 도구의 표본이 다림줄이에요. 다림줄을 알면 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 다림줄을 지금 8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다림줄이 워낙 방대해가지고 제가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5주에 가르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요즘은 그걸 10과목으로 쪼개서 가르쳐요. 10과목으로. 그러니까 훨씬 편해요. 예. 이제 왜 다림줄이 필요하냐. 여기 보면, 여기 5페이지 보시면, 우린과 둔빔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뜻을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 여기 보면 우린과 둔빔이, 레위기 8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예요. 이건 누가 사용했냐? 대제사장들만 사용했어요. 대제사장들이 가슴에 흉패에다 항상 넣고 다니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여기 레위기 8장 8절에 보면 흉패를 붙이고 홍패를 붙이고 홍패에 뭘 넣으라고요? 우림과 둔빔을 넣고. 이게 하나님의 그냥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항상 우림과 둔빔을 넣고 다녔어요. 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림과 둔빔을 꺼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얼마나 흉악한지 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경을 그냥 66권으로 만들어 놨는데, 성경 해석을 막 지맘대로 하잖아요. 66만 권이 사실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냥 66만 권 만들면 누가 성경책 보겠어요? 그래서 66권을 만들어 놓으니까 함축되고 비유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단들은 지맘대로 해석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가장 쉽게 인간한테 해법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OX예요. 하나님은 주관식 거의 없어요. 삼지선당도 없어요. 다 이지선당형으로 했어요. 예스냐, 노냐. 이거예요. 하나님 대답은. 그걸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냐? 제비뽑기에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림과 둔빔에서 할 수 있어요. 우림과 둔빔은 뭐냐면 검은 바둑돌과 흰 바둑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2개만 내놓으면 벌써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뽑게 돼 있어요. 신약시대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마띠아 뽑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비뽑기로. 네. 그래서 우리가 잠언 16장 33절 같은 데 보면 제비뽑기는 사람이 하되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물론 기도 않고 하면 여러분들이 뽑는 거죠. 여러분 맘대로. 근데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뽑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교회들이 당회장 마음대로 이 장로 세우고 그러면요, 교회에 풍지박산 나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제비뽑기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선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고 하는 그 교회는 풍지박산나게 돼 있어요. 그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생기파동이 나한테 미치면 사랑이라는 말만 하고 주변에서 나한테 사랑만 좀 내가 어떻게 잘할까요? 잘 잘하죠. 그죠? 근데 사기파동을 받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죠. 그죠? 이 원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여기서 사기파동 같은 경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예요, 여기? 이게? 뭐가 나올까요, 여기에? 전자파죠? 전자파는 사기파동일까요, 생기파동일까요? 네. 여러분들 눈에 보이면 돼요. 이렇게 보인다고요. 네.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거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면 여기 어떤 음식이 하나 있어. 여기 물이 있어. 이 물이 사기파동일까요, 생기파동일까요? 모르죠? 답변이 없어져 버리죠. 그죠? 네. 이 물이 사기파동인지 생기파동인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네. 근데 저는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쓰신 다림줄로.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 다림줄을 이제 배울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쓰기가 이제 사실 조심스러워요. 왜? 성경에 나와 있고 하나님이 쓰신 방법인데 이걸 뭐 이상하게 본다. 그럼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죠. 그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모스 7장 8절에. 그죠? 제가 파동을 저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제가 다 파동으로 읽을 수가 있거든요. 네. 제가 여기 우리 이직자 전도사님이 여기 오자고 할 때 저는 그냥 안 와요. 이걸로 돌려보고 거기가 이상한 데인지 아닌지, 그 목사님이 이상한지 아닌지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상한 데 가봤자 여기 와서 하루 종일 내가 뭐 시달릴 일이 있어요? 나도 바빠 죽겠는데.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화 받고 해보니까 가도 된다. 옛날 제 재상도 그렇게 썼으니까 나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어떤 사람 데려와도 이 물이 어떤 물인지 모른다니까요. 나는 하나님 방법을 쓰면 나는 알 수 있다 이거죠. 자, 볼게요. 자, 왼쪽으로 돌죠. 이 물은 사기 파동이 나오는 물이에요. 왜? 어쩔 수 없어요. 전기 쓰는 것들은 다 사기 파동 나와요. 예.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뭐 우리가 항상 생기 파동 나오는 거 먹을 수는 없어요. 예. 이유는 말씀해 주세요. 자, 이유는 예? 자, 이 비밀은 이제 시간이 이제 조금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물이 뭐냐? 사기파동. 여러분들이 생기파동 나오면 여러분들 운명이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기파동만 접하면 여러분들이 운명이 바뀌어요. 나쁜 쪽으로. 근데 내가 이런 곳은 사기파동 나오는 줄 알고 멀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옆에 있어. 이 사람이 사기파동 나오는 사람이 생기파동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사기꾼들은요, 차 큰 거 타고, 막 그냥 양복도 좋고 있고, 와서 막 이러거든. 선물 사가지고 오고. 그러면 인간은 약해서 어떻게 돼요? 눈이 뿅 돌아가 버려요. 사기꾼인데 내가 볼 수가 없어요. 사기 당하고 나면 내가 알아요. 어쩔 수 없어요. 제일 많이 당하는 게 누구예요? 목사님들. 여기 조치원에 제가 저한테 15년을 교육을 받은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요즘에 페이스북을 하더라고. 저도 페이스북 한 지가 한 2년 돼요. 페이스북 딱 하니까 날아오는 게 뭐냐, 막 엄청나게 막 그냥 뭐 내가 뭐 암에 우리 뭐 저 누가 암에 걸렸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다. 이걸 누구한테 주고 싶은데 당신이 나한테 선택이 됐다. 이런 편지들이 수도 없이 많이 와요. 페이스북 처음에 가입하면 그래 와요. 저도 처음에 내가 뭐 특별한가? 그런 거 아닌데. 그럼 하나님이 주셨나? 막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또 미국에서는 자기가 그 싱가포르 엄마하고 저 한국인 아빠하고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그 유조 기름 파는 거 그 기술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후에 한국에 가서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막 형님 동생 하자고 그러고 막 오는데 제가 뿅 갔어요.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니까.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 붙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예 페이스북에 그런 오는 거 있으면 다 차단해버려요. 근데 여기 조치원의 목사님이 저한테 3번을 이렇게 상담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딱 그런 편지들 보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이런 식으로 받은 걸로 생각하고 막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꿈 깨셔요. 아직도 꿈을 못 깨지고 계십니까? 욕심은 죄를 잉태하고 죄는 뭐예요? 사망이다. 제가 그 문자 날렸다니까요. 근데 그 답변이 오면
원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그러시더라고요. 아직도 못 깨우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기파동이 있으면 살고 사기파동이 있으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이제 사기파동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게 뭐냐? 저는 딱 보면 알거든요. 물론 다른 문제도 있어요. 유전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인데, 이름하고 집의 수맥이에요. 저는 제가 하는 이제 이 치유 방법은 종합이에요, 종합. 1번이 뭐예요? 생명을 맡겨라 이게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무조건 맡겨야 돼. 그럼 50% 치료가 돼요. 두 번째 뭐예요? 이름을 바꿔라 이게. 이해가 안 가시죠? 이름을 나쁜 사람은요,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파동을 만들었는데 좋은 파동과 나쁜 파동 2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나쁘면 나쁜 파동만, 사기 파동만 끌어당겨요. 그게 우리 송과체에서. 우리 피뢰침이에요. 우리 인간은 송과체라는 피뢰침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름이 나쁜 사람은 나쁜 파동만 끌어당긴다고요. 신기하죠? 좋은 이름 가진 사람은 좋은 파동만 끌어당겨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례를 사례로 바꾸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이론적인 근거나 눈으로 보여주니까 모르죠. 여러분들 최순실이가 이름을 돈이 많으니까 몇백만 원 주고 막 이름을 바꿨어요. 바꿔보라고 그랬죠. 최순실이가 이름이 최서원이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제가 평가하기는 최서원이라는 이름은 아주 아니야, 최필려. 최필려. 처음에. 이름이 아주 좋아요. 최필려. 그러니까 제가 평가하는 기준, 저는 이름을 다 평가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이름 나쁜 5명은 다 마이너스 25예요. 신기하죠? 근데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바꿔준 이름들은 전부 플러스 30이에요. 최고. 제 아마 교재에 있을 거예요. 나중에 참고로 한번 보세요. 신기하죠? 그걸 다림줄로 다 숫자까지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어요. 네, 배우셔서 해보시면 알아요. 네. 그래서 최필려가 돈을 몇백만 원 주고 순실로 바꿨어요. 그런데 최순실을 이름을 바꿔놓고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마이너스 20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금 호적에는 최서원. 예, 그런데 최서원은 더 나빠져서 마이너스 15. 제가 상담을 해보면 목사님들이 이름 나쁘다고 이름을 바꿨다고 그래요. 제가 어디 가서 바꿨어요? 그럼 그때 고백해요. 다 어디 가서 바꿨어요? 장명소 가서 돈 주고 바꿨어요. 목사님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치유하시는 목사님도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왜? 내가 모르니까. 그래놓고 겉으로는 미신이라고 하거든. 물론 장명소가 짓는 건 미신이죠. 근데 하나님이 만든 이 방법대로 하면 미신이 아니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했으니까. 모세도 그렇게 하고. 그죠?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저는 이름을 무료로 바꿔줘요. 이름을 무료로 평가대주고 무료로 바꿔줘요. 제가 카톡방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우리 이직자 우리 전사님도 어떤 사람이 막 이름 나쁘다고 막 이랬다는데 제가 보니까 플러스 30이에요. 이름 때문에 지금 그래도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물질리는 2번이에요.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하냐가 문제지.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행복한 사람, 예를 들면 이재용이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마음이 편해야죠.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죠. 그죠? 네. 그래서 어려운 건 기독교인도 어려울 수가 있고 불교인도 어려울 수가 있고 다 그래요. 또 좋을 수도 있고 그건 각자의 분량대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그걸 개선하는 방법이 해답이 여기 있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왜 생기파동 받는 사람과 사기파동 받는 사람은 다르냐?
이제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더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깨우치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창세기 1장을 깨우치면 이걸 깨우쳐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또 막히죠. 사실은 치유신학도 이 범위에 다 들어와요. 지금 제가 다른데 치유신학 이렇게 쭉 공부를 해보면 논리적인 근거가 사실 없거든요. 원리가. 예수님이 치유석 하셨다는 그 근거로 해서 지금 하시는데 그 과학적인 근거가 없더라 이거죠.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렵냐? 어렵지가 않거든요. 간단해요. 자, 흙이 뭐예요? 여러분들? 흙. 사람이죠. 제가 지금 과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사람 맞아요? 흙은? 맞죠? 부인하는 사람 없죠. 그죠?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이걸 신학교나 기독교인들이 못 배워서 그래요. 맨날 흙이라고만 하니까 3000년 전부터 흙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걸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과학은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흙이 사람이고 사람이 뭐예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유전자라고 발견된 건 10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성경에도 이걸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3000년 지금도 이걸 잘 모르는데 3000년 전에 유전자라고 했어봐요. 전혀 이해를 못하죠. 이 원리만 이해하면요 치유사역이 100% 더 잘 돼요. 자, 유전자 맞죠? 자,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까 이 생기라는 게 뭐예요? 생기파동. 맞죠? 생기파동이 넣으니까 생명이 돼버렸죠. 그러면 이 반대로 또 해석을 보자고요. 이 반대로 또 해석을 못 하더라고요. 자, 여기에 사기를 넣으니까 뭐가 돼요? 사령. 이게 사기파동이에요. 사기파동을 넣으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죽은 영. 우리가 얘기하는 환자. 영적으로, 혼적으로 환자예요. 자, 그러면 유전자에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생기파동이. 그죠? 자, 여기서 생기파동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론적인 근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느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6절. 이 뭐예요? 생명과. 자, 창세기 2장 17절. 이게 뭐예요? 선악과. 자, 생명과 먹었더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죠. 선악과 먹었더니 뭐가 됐어요? 죽은 사람 됐잖아요.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됐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령.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생명이 되려면 뭘 먹어야 돼요? 생명과. 생명과가 뭐예요? 생기파동. 성경은 비유래니까요. 성경은 맨날 이 과일로만 표기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과일로만 생각해.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과일도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면 과일보다 생기파동이라는 얘기예요. 생기파동이 유전자에 이렇게 많이 비치면 그 사람은 살행이 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뭐 사과 하나 먹었다고 살행이 됐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은 엄청난 사기파동을 먹은 거죠. 받은 거죠. 여러분들 감마파나 X선이 유전자에 계속 쪼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세포는 죽어버려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이 되려면 이게 뭐예요? 치유예요. 이건 결국은 질병.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치유를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생기와 사기를 모르고는 쉽지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이상적인 것만 지금 저기 잡고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다 뭐 이렇게 와. 집에 가면 긴가민가.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시죠.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큰 교회 성도들이요 열심히 하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하죠. 새벽기도 꼭꼭 나오고 주차장 가면 막 이 새끼 저 새끼 싸면 되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들 못 느끼세요? 저는 불교 믿을 때, 불교 40년 제가 믿었는데 저는 기독교인을 제일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불교인 지금도 제가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저는 불교로 당장 가고 싶어요. 왜? 제일 사기꾼 악질은 전부 기독교인들이라. 아니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개 중에 꼭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유별나고 예를 들면 식당 가서 조금 자기가 종업원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식당 가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한테 제일 유별되는 게 누구예요? 기독교인들. 팁 10원도 안 주면서. 그죠? 이건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도 치유를 시켜야 돼요. 네. 자, 그러면 기독교인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나뿐이 아니고 저 사람 내가 치유해 줘야 되는데 저 사람의 문제가 뭐냐 이게. 이걸 정확히 분석을 해줘야 돼요. 자, 기독교인의 운명은 생기파동 플러스 사기파동. 이 결과가 기독교인의 운명을 좌지우지해요. 정확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걸 제가 이제 그 성경 해석법을 해서 강의를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물론 이걸 깨우치는 분도 있고 못 깨우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이제 저는 이제 던져만 주는 거죠. 말씀만. 그죠? 이걸 깨우치면요 믿음도 엄청나게 좋아져요. 이걸 못 깨우친 사람은 백날 얘기도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은 왜 그런 줄 아세요? 몸의 유전자에 사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사기가 쌓인 사람은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집에 여러분들 수맥이 그러니까 낮에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설교 좋은 얘기 듣고 막 은혜 받아가서 가요. 생기 받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가니까 그거보다 더 센 수맥파가 올라오는 거예요. 전자파 때리고. 그럼 내가 맛이 가는 거죠. 그 원리를 모르더라 이게. 그것도 치유사에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 눈에 보여드렸죠. 눈에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깨달지만 눈에 안 보여주면 또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제가 이제 저는 전인치유라고 그래요. 예, 전인치유라고 여기 보시면 여기 3페이지 보세요. 저는 이제 전인치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영혼 치유, 그죠? 제가 중점적으로 하는 육적인 치유, 그 다음에 환경 치유가 안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습관 치유. 여러분들 습관, 절제를 못하면요, 아무리 치료해도 안 돼요. 아, 이 사람은 좀 덜 먹어야 되는데 맨날 돼지고기 먹고 닭고기 먹고 그러는데 이게 치유가 되냐고요. 안 되죠. 그죠? 그게 절제. 그게 이제 습관 치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봉사할 거 아니에요. 물론 없는 분도 봉사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좀 돈 좀 여유가 있고 이래야 더 이렇게 해요. 물론 있는 사람 중에서 더 구두쇠들이 있지만 가난 치유를 해야 되거든요. 가난 치유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운명이
생기파동으로 가야 돼요. 생기파동으로 가지 않으면 맨날 그타령이에요, 그타령. 여러분도 운명이 절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운명 바뀌라고 성경에 써놨는데 조금 비유로 써놨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타령이죠. 이걸 깨우치시면 아, 내 운명이 그런데 내 운명을 올바르게 가야겠다 하려면 생기파동 받고 자식한테도 공부를 못한다고 너 나가 죽어 뭐 백날 욕해야 걔가 공부를 더 잘하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욕하면 욕할수록 애는 점점 더 나쁘게 돼요. 그게 이 원리라니까요. 생기파동을 많이 넣어서 그래 너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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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애는 변화가 돼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데 너 미친놈 너 네 뭐 쓸모가 없어 너 나가 죽어 하면 걔 진짜 죽어요. 그 원리가 성경의 대구절에 다 있어요. 이걸 이해하면 요한계시록까지 이해가 다 되죠. 여러분들이 치유신앙할 때 이제 선포가 중요하다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근데 여러분들 그거 네 믿음대로 될지 이게 뭐지? 네. 이게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제가 그것만 간단히 또 말씀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이 치유신학이 대세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복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뭐든지 처음 시작하면 좀 힘들고 어려워요. 사람도 별로 안 모이고.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엄청나게 갑자기 커진 교회들 어떻게 뭘로 컸어요? 다 치유신학으로 컸거든요. 한번 보세요. 순복음교회 어떻게 컸어요? 네, 치유신학이잖아요. 네. 이 지금 그 큰 교회들 뭐 이런 데는 거의가 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치유신학이에요. 근데 이게 학문화가 안 돼서 발전을 못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 정행동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털을 닦고 나서 지금 이제 공부하시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가 많이 생길 거예요. 네. 자, 여기 이제 A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똑같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치료가 됐고 이 사람은 치료가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궁금하죠? 이 사람 몸에 플러스 생기파동. 원래 생기파동이 좀 쌓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사기파동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기파동이 있는 사람을 뭐라 하냐면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죠. 이 생기파동은 이제 긍정적인 사람. 이제 긍정적인 것도 이제 이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 다 생기예요. 네. 생기파동을 많이 받으면 손해볼 게 없어요. 근데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서 보잖아요. 네.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결국 하나님한테 막 죽음을 당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 때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 이름 플러스. 제가 지금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플러스. 자,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자, 마이너스 플러스는 뭐가 돼요? 제로. 치료돼야 안 돼요? 이게 원리라니까요. 자, 이 사람은 플러스. 그러니까 2 플러스. 이게 2 플러스 뿐이 아니에요. 여기서 플러스는 공명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10배, 100배, 1000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치료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죠. 치료가 왜 안 되는지를 저걸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유할 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걸 가지면 참 좋겠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